시편을 매우 즐겨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시편에서 교훈을 찾아낸단다. 시편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편을 사랑하고 또 읽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시편을 즐겁게 읽고 또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이 시편은 여러 종류의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감사시입니다. 곤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에 기울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받고 그 어려운 현실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담고 있는 시가 감사의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의 시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신뢰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신뢰의 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겪고 있는 그런 현실 속의 고통이나 그런 고뇌나 슬픔이나 또 상실, 분노 그리고 인생에서 만난 그 허무 이런 모든 주제들 우리의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직하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탄식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역사의 시도 오늘 이 시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여 그 변화의 역사 그것을 이루어낸 고백의 시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씀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토라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이나 19편이나 119편과 같은 그런 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시인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감탄하며 놀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혜의 시, 제왕의 시 이런 여러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종류의 시들이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안내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학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 종류의 시 중에서 어떤 종류의 시 같습니까? 당연히 찬양시겠죠.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70인역에는 이 시는 다윗의 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끝부분에 보면 33편의 앞부분과 내용이 굉장히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 인자, 의인, 그리고 기쁨, 정직, 즐거움 이런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이 단어들은 32편 끝부분과 33편 앞부분에 겹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2편과 33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32편에는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33편에는 그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편과 3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33편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은 찬양시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그들이 마땅히 할 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연주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계속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소리내어 노래하는 것이라고 기쁨으로 연주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분위기 매우 밝고 기쁨이 넘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의 심상,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연주하고 노래하라 그래요. 목사님, 제 삶 속에서 그렇게 즐거워할 만큼 노래할 만큼 그런 여유도 그런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난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한숨만 나오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우울한데 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할 이유를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찬양하고 즐거워할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누구를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3절에 보면 그를 노래하라. 연주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오늘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해야 되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다른 데에서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찾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서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접속사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아니했지만 히브리어로는 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4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노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찬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다 여호와의 말씀, 그가 행하신 일 진실하다. 그렇게 히브리어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실하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늘 진실하게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신실함,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셔서 그 행하신 일이 모두 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뢰할 분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찬양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뢰할 분으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 고드신 분이시다는 것, 바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진실로예요.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흔들림이 없으시는 분이시고 오늘 그래서 늘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시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실하신 분을 오늘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항상 미쁘시다고 그래요. 이 미쁨이라고 하는 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미쁨이 없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늘 흔들려요. 신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변하기 쉽고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이익에 신뢰를 깨고 마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주는 항상 미쁘시다. 항상 어느 때나 신실하시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 사람이 오늘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정직하고 그분의 인격이 신실하며 그분의 인격이 변함없는 그런 사랑,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변함없는 그런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그래요. 충만하다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인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눈은 한결같이 그런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늘 안 좋은 쪽으로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거짓되고 악한 것을 늘 보고 또 그것을 답습하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눈은 온 땅에, 이 세상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그의 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인자하심을,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그의 눈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에게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으로서 그런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그런 인자하심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의 말씀으로, 그 인격으로 오늘 여기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함이 오늘 이 세계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는 전혀 다른 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지만 또한 그 세계를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오늘 그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참으로 놀랍다.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 저 식물을 보면서, 저 식물의 잎을 보면서 와, 놀랍다. 오늘 여기 앞에 있는 난을 보면서 와, 놀랍다, 신비롭다. 이렇게 경험되어집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또 이 세계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모든 세계를 우리는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왜곡되어져서 그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 그래요. 우리 지구를 넘어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에 수천 개, 수만 개가 되어지는 은하군과 은하단과 초은하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지금도 이 우주는 팽창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우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도 오늘 경험하지 못하니 또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이 시인처럼 아름다운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또 여기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되십니까? 오늘 이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심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굽어보시고 살피시며 굽어보신다. 3번씩이나 굽어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우리를 아시고 혼자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재해와 모든 기후 변화가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사건과 사고와 곤고한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안전하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진과 한파와 쓰나미와 전염병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오늘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런 모든 삶 속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보시며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는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우리는 주목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생의 도움과 방패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초라해져요. 사업이 잘 되고 사업 의지하는 사람들, 사업 잘 될 때는 좋아요. 그러나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자녀 잘 되고 자녀 의지하여 사는 것, 자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 이렇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며 오늘 또 그 사랑을 믿으며 오늘 또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놀라며 감탄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